안녕하세요. 함께보험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9월 24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를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 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나를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른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만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에서 그들의 어떤 수준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일단은 이집트라는 곳에서 그들을 빼내올 정도로 어떤 그 속임수나 은밀하게가 아니라 압도적인 힘으로 이집트의 신을 무찌르고 이집트의 그 왕의 그 권한과 권위를 또는 그 능력을 압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경험했습니다. 또한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다스리심의 원리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들은 짙은 구름 가운데에서 또한 천둥과 번개와 또 이러한 자연의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지금 자기들을 만나러 오셨다. 지금 이곳에 계시다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사실 이 경험의 순간입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것만 해도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고 인생에 있어서 그렇죠. 그들 생에 있어서 이렇게 놀랍고 극적인 순간들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극적이고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 이어지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 삶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난다고 하는데 그 광경 또한 시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놀라운 지금 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순간이 있다면 홍해의 기적과 같은 또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서 계속 반복되어진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가슴이 뛰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존재, 그 신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었으며 신뢰하겠으며 또한 우리의 마음이 벅차오를까요? 그 존재가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제 말씀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모든 것을 따르겠다라는 고백을 정말 진심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아마 그들은 지금 흥분된 상태 또는 각성의 상태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서 극적이고 이 드라마틱하고 뭔가 이 하나님이 나타나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느낄 수 있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부심을 느끼고 확신에 차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 실상 만약 우리의 모든 삶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광야의 시간과 같다라면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계속 흥분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그분에 대해서 전폭적인 신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될까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모습 또 앞으로 그 다음 이야기인 민수기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리고 광야의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들을 통해서 또한 물을 공급하심을 통해서 또한 적들을 물리치시는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마치 기적이 너무나도 일상화되니 둔감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것이 내게 반복되면 그 좋은 것은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인간은 바로 적응의 동물. 안 좋은 상황도 조금 견디고 버티다 보면 적응되어져서 살만해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 긍정적인 적응도 있지만 좋은 것, 나를 흥분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하는 것들도 그것이 일상화되고 반복되면 당연하게 여기고 좋은 것이 이제는 그저 그런 것이 되어버리는 그렇게 여겨버리는 게 바로 우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떤 강렬한 존재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잔잔한 말씀 또는 확고하고 확실한 말씀, 율법을 주시고 이제는 그 율법을 따르도록 순종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까요? 하나님을 계속 따르게 함에 있어서 우리는 물론 전자 계속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우리의 착각인 것이지 실제로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기독교 안에 크리스천의 역사들을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들을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수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을 더 기억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10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0가지의 계명, 물론 율법은 더 많죠. 300여 가지의 율법의 어떤 계명들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압축해 놓은 게 바로 이 10가지 계명이라고 했을 때, 이 10가지의 계명은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이해하고 내용을 정리할 때 우리가 그렇게 정리가 되어지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10계명의 목적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한 이 땅에 있는 것에 어떤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라는 이 세 가지의 계명들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데, 이것이 자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되어집니까?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이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7째 날 모든 것을 멈추고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또한 기대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쉼과 더불어서 내가 분주하게 샀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들을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시간, 그게 바로 안식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구약의 율법적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사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안식의 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의 안식이 7째 날이라 한다면, 오늘 하루의 안식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을 통해서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잊었더라도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망각했더라도 우리는 이 안식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살아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안식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가운데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순간이 필요하고, 그 순간이 어쩌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의 예배 순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분주한 일상 가운데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 분주한 하루 가운데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시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나에게 멈춤의 시간이 없다면, 하루 가운데 또한 나의 일주일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예배의 순간이 나에게 멈춤의 순간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냥 분주한 일상 가운데 또 한 가지 내가 그냥 치러야 되는 하나의 일정이 되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 이것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심각한 문제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은 마지막 10번째 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죄의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또한 내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신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어떻게 보면 이용하려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죄의 문제 때문이라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 것은 우리 이제 일상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잘 경영하여서
잘 다스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건 역시 탐심 때문이라는 거죠.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나의 부모에 대해서 또한 내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지금 있는 죄의 본심, 탐심을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되면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어긋난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관계, 부모의 관계,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또한 내 형제와의 관계, 그리고 내 친구와의 직장생활 여러 관계 가운데에서 지금 내가 혹시 내 안에 탐심이 이 관계를 어그르고 있지 않는지를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십니다. 이 10계명은 어쩌면 그들에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기적의 순간보다도 더 중요하고 필요한 계명이었습니다. 이 계명을 주실 때 이 계명을 통해서 이들이 순종함을 통해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주실 때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내가 종교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 쉬는데 필요한 호흡,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물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안식의 순간과 또한 내 안의 관계들을 어그리고 있는 이 탐심을 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신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교회가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서로의 소중함을 발견하여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와 우리 선어진 자매 그리고 하람이, 하임이, 하리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족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서로를 사랑하는 귀한 가족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